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퀴즈 쇼에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모두 다 아름다우시니까 다 해당되는 문제일 겁니다. 매우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매우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낭비입니다. 절약과 검소한 생활은 성경적인 미덕이죠.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두어 남는 것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2바구니가 넘도록 남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축과 절약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는 것이 없도록 잘 거두고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저축 정신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남겼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 행복과 불행이 돈에 대한 태도와 돈의 사용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고 쓰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대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3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돈을 은행이나 옷장 속에 쌓아두기만 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돈을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이나 땅 속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악한 사람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기독교 절제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었습니다. 또 YMCA나 YWCA 운동에서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다는 것은 기독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낭비가 미덕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언제나 근검절약하며 대단히 검소하게 살았던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았죠. 남편이 생각해보니 자신과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격려하고자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근사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건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여성분들은 역시 아니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산교회 모든 남성들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돈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낭비는 아닌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만약 명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매우 많았었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종료주일날, 지금은 이제 종료주일 지나서의 일이니까 종료주일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민중들이 난리가 날 것이니까 명절이 끝난 후에 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한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승집계가 죽으면 조문객으로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썰렁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위험하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나서기도 무서운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 귀한 것을, 어쩌면 자기의 전부인 것을 바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죠. 마을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아주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몬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마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름 앞에는 나병 환자라는 딱지는 계속해서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 살았던 한 남매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매의 이름이 누굴까요? 베다니에 살던 한 남매가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나사로예요. 나사로와 그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남매와 시몬의 관계를 알 수 없지만 작은 마을이었던 베다니에서 함께 살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이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시몬이 누구냐면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야기이고, 시몬과 나사로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베다니가 워낙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가정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향유인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나드는 뭐 나중에 보겠지만 옥합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당시 그 지역에서 나던 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호리병 모양을 가진 화장품을 담거나 꽃을 꼽던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합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만 붓고 그 옥합은 도로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비싼 옥합도 깨뜨린 겁니다. 그 향유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발까지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도 귀한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몹시 어색해요. 마가복음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귀한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 일을 칭찬하기보다 깎아내리기 바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얼핏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그 당시 평범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죠. 거기다가 비싼 옥합까지 깨트렸대요. 그러한 고급 향유를 판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죠. 마가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비판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냥 좋은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한글 번역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녀는 낭비스러운 일을 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것이 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녀는 사랑의 행위를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품어두지 않고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죠. 한밤을 지새우고도 더 함께 있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어떠한 것을 소모해도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죠.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눈멀게도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게 하고 사랑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저 하늘의 달도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습니다. 맞아요.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순전한 나들을 보면서 300데나리온을 먼저 떠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었겠죠. 사랑은 이처럼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한 이 여인이야말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이 말이죠. 예언을 해도 모든 비밀과 성경의 지식을 모두 알고 있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과 그 마음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직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는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그 여인은 제대로 포착했던 겁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주님의 눈에 귀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기회,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존 칼빈은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 놓칠 수 없는 기회를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주셨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1960년대 초반에 영국에 유학을 하셨어요. 1960년대 영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이분이 연구를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석탄 탄광을 간단하고도 안전하게 뚫을 수 있을까라는 연구였대요.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쳤는데 영국 그 학교랑 회사에서 잡더래요.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하라. 아이들도 여기서 키우고. 니네 돌아가 봤자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냐. 그 탄광할 수 없을 거다. 영국이 석탄, 탄광 이런 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글로 유학을 가셨던 건데 이분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저 강원도에서 석탄, 탄광 뚫는 일, 어떻게 하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갱도를 뚫을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팔순자치를 하시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교회에 약 10억 원 정도 되는 파이프 오르간을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게 뭐 10억 파이프 오르간 헌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저에게 더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했다면 지금보다 이 파이프 오르간을 바친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건강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와 헌신을 그렇게도 권면하셨지만 뭐가 그리도 바쁜지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장로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고 싶어도 자기가 뭐 헌신하고 봉사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없으니 이것이나 받아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사와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신하시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차차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러니 차차 할게요. 나는 못하니 다른 사람 시키시고 저는 차차 할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차차 믿죠, 차차 봉사하죠, 차차 헌신하죠 했던 사람들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아차차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에 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사람인데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있대요. 어깨와 발에도. 그리고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한데 뒤는 대머리래요. 그런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동상의 제목이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제목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이다. 왜 그대는 날개를 어깨뿐만 아니라 발에도 달았는가? 빨리빨리 날아가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회가. 왜 그대의 앞머리는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럼 그렇다면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죠. 이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주님의 사명 위에서 주신 그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후에 주님 만날 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이 일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는가? 마리아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순전한 나드가 담겨있는 옥합을 가지고 나와 조금만 부었어도 그것은 주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옥합 자체도 너무나 귀한 것이었는데 그 옥합도 깨트리고 향유도 아낌없이 다 부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순전한 나드, 그 나드를 주님께만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만 합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하고, 헌신할 때, 봉사할 때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2렙돈밖에 드리지 않았던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까? 2렙돈은 지금으로 따져도 4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스코틀랜드의 리빙스턴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얼마 후 추장은 다시 100마를 몰고, 하얀 말을 몰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100마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 추장은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아니 그럼 100마도 안 받으신다면 뭘 도대체.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자신의 머리에 꼽고 있던 핀이었습니다. 이 핀은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 핀을 드린다는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추장이 아니라 평민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선교사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거절했어요. 추장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면 도대체 내가 뭘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거 빼면 남은 거라고 나는 이 내 몸뚱이 하나 나밖에 없다고요.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바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먼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옥합을 깨뜨려야 할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사랑하는 주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 내 육체적인 노동, 그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옥합을 깨뜨리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셨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우리가 이제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과 내 야망, 내 목표를 다 향해 달려왔던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